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이 제목으로 우리 21장에 나오는 말씀 또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연일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가를 이제 가신 가정도 있고 또 다녀오신 가정들도 있는데 이 여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좀 잘 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제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연 재해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제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자연을 함부로 대하다가 오히려 자연이 이제 인간을 역습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작년보다 보니까 올해가 더 심한 것 같고 내년에는 또 어떤 재난이 덮칠지 이러다가 곧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뭐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녀 세대는 과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염려와 두려움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이 지금 뭘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내가 보았다는 또 내가 보니라는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고 1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7번이나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씩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7번째 환상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 그 환상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여기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다가 없으면 단 하루도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지구를 지금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있고 또 바다에서 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제공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기 요한이 보았는데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바다는 진짜 바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욥기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이 바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이제 혼돈과 반역을 대표하고 또 모든 악의 근원지가 바다로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죠. 근데 그 두 짐승 중에 하나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은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던 큰 용인 사단과 짐승과 음녀가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그 유혹하던 사단,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단이 다 사라지고 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과 참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비전은 1세기 기독교 박해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환상, 이 비전을 요한이 이야기해 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기다리고 그거를 이제 의지하여 그 힘으로 기다리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이제 한 주를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덥게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우리 이 땅이 계속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것은 분명 기대되고 참 소망을 갖게 하는 비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은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 세상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자들은 지금 세상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이 갱신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지금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보는 자들은 다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재창조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갱신과 재창조, 이 두 주장인데 신학적으로 이제 이 두 주장이 그동안 팽팽히 좀 맞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라는 이거는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온의 새로움, 새로 시작된다 이런 뜻이고, 카이노스는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뭘 썼을까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예, 카이노스를 썼겠죠. 카이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 그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창조를 주장하는 자들,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1절을 근거로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새로운 세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 그렇지 않다,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갱신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5절을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표현도 있는 걸 다 소멸시키고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리뉴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소멸하고 재창조한다 이렇게 주장을 지지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바뀌어서 저희가 속한 진 개혁주의 교단이나 또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재창조가 아니다, 갱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첫 창조의 그 세계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만 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가 막 연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완벽한 창조를 인간이 다 이제 죄로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창조 세계를 폐기 처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다시 만드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 차라리 부수고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낫죠. 리모델링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인해 구석구석이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 지은 이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물들 때문에 피조물들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나은 것처럼, 노아 때처럼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훨씬 수월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아 홍수 때도 다 파괴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죠? 홍수로 다 쓸었지만은, 그러나 피조물을 다시 번성케 하셔서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잠시 이제 죄를 멸하실 뿐이었지 다시 그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잖아요. 애정을 갖고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간이 저질러놓은 이 부패함에서 좀 벗어나서 그 회복으로 들어가기를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대를 무시하고 니네 다 끝났어, 폐기처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만 보더라도 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부패함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그 기대를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왜 요한은 마치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고치시는 것이 너무 탁월해서 이전 것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마치 고쳐놨는데 그게 이전 것을 고친 것인데 그게 새 것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볼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경험한, 내가 보고 있는 새 하늘, 그 하늘과 땅이 아니잖아. 이거 완전 새로운 것이네. 너무나도 다를 정도로 새롭고 좋아 보이게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내와 자주 보던 방송 중에 하나가 집을 새롭게 고쳐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외국 방송도 있었고, 아마 이번 프로그램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요청한 사람이죠. 그 이제 신청자의 집을 이렇게 가보면은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나, 이걸 어떻게 고치나, 너무 막 어질러져 있고, 막 너무 엉망이고, 그런 상황이죠. 손을 쓸 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집이 전문가가 딱 가서 보고 전문가의 손에 일주일만 딱 맡겨놓으면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져 버립니다. 다 버리고 집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그런 집을 보일 때 딱 보면 저건 버려야지, 저건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버리고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구도 있는 걸 재활용하고 모든 걸 다시 재배치합니다.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 들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극히 드뭅니다. 저희 동기 한 분이 신대원 졸업할 때 그 천국에 대한 또 뭐 상급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논문을 쓰려고 책을 뒤지다가 주제를 막 도저히 찾지 못해서 바꾸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드물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나 그게 몇 군데 없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에이 뻔하네, 성경에서 다 봤습니다, 뭐 여기도 뭐 저기도 뭐 안 봐도 다 압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서프라이즈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탁 보면은 막 이게 우리 집이 맞나 싶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익숙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내 거네, 있던 거네. 그걸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했구나, 재배치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이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인 중에 장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만물을,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부패해 있는 이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피해를 보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우리가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되고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기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저 이런 환경적인 것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기온이 없어지고 더 이상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환경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새로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관계적 의미의 새로움입니다.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하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새롭게 된 세상에 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9절부터, 어제 큐티 본문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 묵상하셨을 텐데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정말 온갖 화려하고 빛나는 보석들로 천국이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 보면 2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길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뭐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보도블록은 다 금으로 깔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이제 뭐 해보셨겠지만은 정금으로 다 깐 성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그 금 다 캐갈 겁니다, 아마.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왜 보도블록이 황금일까요? 천국에서는 황금이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금을 귀하게 여기지, 천국은 금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도블록의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세상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을 모아봤자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뿐더러 가져간다 해도 천국에 가져가면은 겨우 도로 포장 재료밖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제 새 예루살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2절에 보면 그 단장한 것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얼마나 예쁘게 준비할까요? 또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아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교회라면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 결혼식장은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너무 근사한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저희 성도님 한 가정의 그 결혼식에, 자제분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이 참 근사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가본 결혼식 중에서 정말 근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일어나게 될 그 결혼식, 새하늘과 새 땅, 그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그 정말 근사한 결혼식일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결혼식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좋아봤자 그곳에 결혼식의 주체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축복인 이유는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 또 온갖 보화로 다 치장이 되는 것, 정말 뭐 상징이겠지만 그 정도로 좋다는 것인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교회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결혼의 관계, 그 관계가, 그 완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 교회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연인들이 하루 종일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도, 데이트를 다 해보셨죠? 남녀가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쿵탁쿵탁거리고 좋습니까? 하루 종일 데이트를 그렇게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헤어지기가 아쉽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뭐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쉬우면 뭘 하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죠. 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결혼하셨을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서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만나다가 결혼하게 했겠죠. 늘 함께 하고 싶어서. 저와 아내도 이제 만나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저녁에 이제 4개월이니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정말 아내를 거의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헤어지는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각자 이제 차로 집으로 갈 때 구룡터널 그 앞에서 저는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제 논현동으로 가고 아내는 왼쪽으로 꺾어서 이제 용인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헤어진 것입니다. 근데 헤어지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차도 똑같이 은색 마티즈를 서로 타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를 하고 운전하고 가는 내내 전화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늦게까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4개월 만에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은 이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여기도 보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게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든 겁니다. 결혼 비유로 드는 것은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 싶으셔서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장막은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 가운데로, 이제 장막 가운데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아예 집을 거기다가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또한 회막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회막의 회자가 만날 회자를 씁니다. 이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장소라고 해서 이제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막의 리더십입니다. 회막의 리더십. 모세만큼 백성에게 시달린 그러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툭하면 모세 탓을 합니다. 대들고 막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그건 뭐 기본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런 시간을 모세가 버텨낼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회막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힘들 때마다 회막에 들어갔고, 또 마음 상하고 너무 막 화가 나고 너무 참지 못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회막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모세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그 속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위로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모세가 거친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잘나서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모세 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늘 회막에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맛보았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회막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었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이렇게 좀 되게 시건방지고 또 좀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헬라어 시제를 찾아보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영어로 보니까 alrea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님의 별명 보혜사죠.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위로를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6절에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그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A와 Z 같은 그런 알파벳인데,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일을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신실한 성품을 잘 이해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우리들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파로 내 인생에 찾아오셨느냐, 정말 주님이 알파로 내 인생에 찾아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건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건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님이 알파의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셨다면 또한 그분은 알파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제 참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저는 좀 간절히 와닿았어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영적 목마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목마름.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한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주신다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둥지에 알을 깨고 그 아기 새들이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도 못 떠요. 그냥 눈도 감고 있고 입도 겨우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생존이 안 됩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입에 넣어줘야지만이 그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도 새끼가 여러 마리잖아요. 여러 개를 물어올 수 없으니까 하나씩 물어서 주는데 새끼가 여러 마리인데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어미가 딱 보고 얘 너 아까 먹었지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는 건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놈한테 어미새가 넣어준다는 겁니다.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놈, 그 놈이 가장 배고픈 놈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새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채우리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생명수 그 샘물을 만족스럽고 넘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고 마시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마시니까 갈증이 나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걸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양계 속에 이 지구라는 별 안에 살고 있는데 이 태양계도 온 우주에 본다면 정말 전과 같은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정말 대단히 거대하신 분이신데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참 예의 없고 무례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가운데 여러분,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다름 아닌, 이 본문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이기는 자는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부적응자가 되어서 못 견딜 것입니다. 거기서는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훈련하지 않고 거기 가서 잘할 거라고 절대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그 친밀함을 모세처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그 7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환경적으로 완전히, 기후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시죠? 세계 여행할 때 좋은 데 가면은 여기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눈에 보이는 여러 풍광도 좋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근데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회복된 천국,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천국은 바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좋은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진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이트만 하다가 결혼하면 늘 함께하니 더 좋은 것과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것 같은 그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부의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힘든 분도 있고, 또 오늘 교회 오면서도 또 싸우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친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우리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느냐, 그 목마름이 점점 커져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원하는 영적 목마름을 달라고,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주여 영적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목마름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매일매일 마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를 물을 마시고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 이기는 자, 반드시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호련히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